주일이라서 모처럼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에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전도사님의 설교를 재미있게 듣던 아이들에게 이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지루했습니다. 예배당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목사님은 식은땀을 펄펄 흘리면서 겨우 설교를 마쳤습니다. 모든 순서가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을 처음 이렇게 목격을 한 아이가 옆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양손을 들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친구의 귀에가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설교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 서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 이렇게 벌을 섭니다. 아이들의 생각이나 발상은 참으로 기발합니다. 참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해내는 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꽃은 화사하고 환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이들도 화사하고 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는 어른들의 얼굴도 환하고 화사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어린 아가들은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조는 것도 귀엽고 오줌똥 싸놓고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장난치는 것도 귀엽고 옹알이 하는 것도 귀엽고 또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도 귀엽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할 수 있는 설교의 방향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직접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성전, 즉 교회를 자랑하고 지혜와 키가 자라고 또 부모님에게 순종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라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이 점점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녀들의 믿음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아이들에게서 천국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자, 손녀뻘 되는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 것이고 부모들도 자녀뻘 되는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에게서 천국을 배우려고 하면은 먼저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고 의와 화평과 희락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의 나라, 화평의 나라, 희락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의인이 가는 나라, 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요셉처럼 잘 일러 바칩니다.
엄마, 형아가 뭐 했어? 엄마, 아빠, 동생이 뭐 했어요? 이렇게 잘 일러 바칩니다. 그런데 일러 바치는 것이 꼭 나쁜 것이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그 잘못된 버릇을 고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통신호, 교통법규도 잘 지킵니다. 엄마가 유치원 앞이나 초등학교 앞에서 사람이 안 본다고 빨간불인데도 건너가려고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면은 강아지처럼 꽁무니를 쭉 빼고는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녹색등이 켜졌을 때에도 아이들은 한 손을 쩍 들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 엄마가 할아버지도 그러시네 라고 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신나서 손을 들고 건너갑니다. 저도 왠지 그걸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라 하지 않고 아저씨라고 하든가 삼촌이라고 하면은 제 기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62살의 나이에 너무 욕심인가요? 네. 그래도 아저씨라고 삼촌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들의 세상에서의 의로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손해가 나더라도 또 세상적으로 좀 뒤처지더라도 이 아이들의 이 순진함, 순수함, 단순함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다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우직하게 믿는 사람은 참 바보같이 산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가는 나라, 의의 나라입니다. 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화평의 나라, 평강의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샬롬의 나라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다가도 곧잘 형제끼리 잘 싸웁니다. 특히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두 아이의 간식으로 이렇게 핫케이크를 굽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것을 누가 먹을 것인가를 가지고 또 옥신각신 싸우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싶었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나는 나중 먹어도 되지만 형제들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하여라. 그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예수해. 뭡니까? 내가 먹겠다. 이거죠. 예수님이 양보를 하니까 자기가 먹겠다라는
보통은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나면은 엄마가 뛰쳐나와서 아이들을 앉혀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왜 형이 되어가지고 동생에게 양보 안 하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넌 왜 동생이 되어가지고 맨날 형한테 대들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생이 즉시 이렇게 형한테 달려가서 형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도 못 이기는 척하고 아니야, 성준아,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 성준이는 제 막내 동생 이름입니다. 자, 그러고는 금방 언제 그랬냐는 뜻이 또 헤헤 하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냅니다. 금방 화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화해를 하고 나면은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아이가 엄마 아빠 사이에 끼어들어서 엉엉 울면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싸우면은 행복한 가정도 금방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싸우면은 행복한 교회도 금방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해야 들어갑니다. 화해해야 들어갑니다.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늘 잘못을 회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은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리바인의 저서인 스마일에 따르면은 아가들, 어린 아기들은 하루에 평균 2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여성 동지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네, 제 나이만큼 웃는데 62번. 나는 62번 안 웃는데 혹시 내가 남자가 아닌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남자들은 몇 번 웃을까요? 하루에 8번 웃는데 한 2번 정도는 아마 잠잘 때 웃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가들은요, 깍꿍하고 쳐다만 봐도요 자지러집니다. 숨이 막 넘어가요. 아이들 그 돌잔치 하는 그 뷔페 이름이 까르르스타라고 하는 그런 뷔페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은요 늘 까르르 까르르 웃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키울 건가? 부모가 나이 많다고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쁠 따름인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이 삭막하고 메마른 가정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웃게 만드셨다라는 것.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배이고 보화가 되었습니다. 이삭 때문에 가정이 천국으로 변했다라는 것. 아이들이 전해주는 웃음은 노래나 춤으로 올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거기에 막 웃음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안건사님께서 손녀인 재원이와 서연이가 부른 그 노래와 춤을 담긴 영상을
제게 보내줬어요. 사실은 제게 보내준 게 아니고 사모에게 보내줬어요. 두 곡을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특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서연이, 동생 서연이가 언니 세원이가 하는 거 이렇게 곁눈으로 흘끈흘끈 보면서 그렇게 따라하는 모습이 그렇게 우습더라고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혀 없고요. 달콤한 사랑만이 가득 넘쳐 요요요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여러분, 천국은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겸손한 자가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큰 자, 높은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는 천국에도 서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오해인 것입니다. 천국은 서열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큰 교회를 세우면 천국에도 큰 대궐 같은 집이 있을 거다. 그 이 세상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거든. 자, 그러자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기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교훈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교육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지.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교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선진함이나 유치함이나 믿음의 이상형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의 이상형으로서 또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무관심의 대표격으로서 내세워지고 있다. 아이들은 겸손하다라. 늘 못해. 엄마 아빠가 힘이 있어. 나는 약해. 그럽니다.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대해서도 어른들처럼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3명이 아빠 자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루에 100만 원을 벌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아니고
하루에 100만 원을 벌어. 그런 분 있어요. 하루에 100만 원, 한 달 뭐 3천만 원 버는 사람 있지요. 두 번째 아이가, 야, 우리 아빠는 서울대학교 나왔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아이가 아빠 자랑을 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닌, 아빠 찬스가 아닌 하나님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하다. 천국은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의의 나라, 화평의 나라, 웃음 있는 나라, 겸손한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깔깔대고 아이를 앉혀놓고 귀엽다 그러고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아이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에 의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예수 믿는 아이가 있으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의의 천국, 화평의 천국, 웃음 가득한 천국, 겸손한 천국을 만들려고 하면은 교회에 아이들이 넘쳐나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도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홍기에 찬 아들, 딸들을 결혼을 시켜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낳은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천국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가정천국, 교회천국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천국, 교회천국은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천국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김근 장로님께서 모든 그런 이 엄격함, 또 근엄함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뭐 뒤에서 생일잔치하고 뭐 하면은 이렇게 모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저도 지금 62세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또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다면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른들, 교인들에게 재롱을 부리려고 애를 냈습니다. 다윗 왕이 파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왕이 되어가지고 책동도 없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야단치거나 책망하지를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아내 미갈이 그걸 보고 책망하다가 평생을 아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아들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내를 웃게 하려고 이렇게 말개그로, 몸개그로 그렇게 웃겨줍니다. 가정을, 천국을 만들고자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로 웃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자꾸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을 녹여서 겸손하게 그렇게 웃음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웃음이 가득한 곳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가정을,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천국을 배워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